복음 강해 8장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8장 중반에 들어가면은 전반 부분에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앞부분 20절까지는 성전 연복궤 옆에서 다시 성전 연복궤라는 것은 연복궤의 차원으로, 다시 말하면 보고, 창고, 금고의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럼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 주옥 같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분이 어떠한 상태에 계신 분이 아버지다 하는 것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했어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21절부터 29절, 30절까지는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 첫 부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 하는 말씀은 앞에 부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해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재차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럼 예수님은 가고 또한 유대인들은 남아서 예수를 찾다가 예수를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고 만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데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그러죠. 제가 어디로 가는지 오는지 오지 못하리라 말하니까 제가 자결 하는가 보다.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는 가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2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글 성경은 위하여 가겠다 그러지만 본문에는 뭐라 그랬다 그랬죠?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 높은 곳에 저 구름 떠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주선 그 건너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 놓고 우리들을 모셔가려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느냐? 제자들의 마음 속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초소가 마련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유대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당신이 거하는 곳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마음속 네가 나를 따르겠다 그러는데 실상은 내가 너 속에 들어가야만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처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여우가 둥지를 틀고 있고 날아가는 새가 이미 거처를 틀고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마음 속으로 제자들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락방 강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실 때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처소를 예비해서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데 그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못 오느냐? 왜 못 오냐는 것은 바로 이 답이 거기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아 헤맵니다. 예수는 찾아 헤맨다고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는 어디 있나?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려 하질 안 하고 예수가 어디 계신가 하고 그냥 어느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다니고 어느 그냥 선교사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다른 부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찾고 있는 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직도 예수가 어디 계신가, 어떠한 분이 예수인가, 어떠한 말씀이 예수인가 하고 찾아다닌다는 것은 아직도 그는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는 찾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는 이제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면은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예수가 저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찾아다닌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나가 보는 예수는 이런 분인데 내가 보는 예수는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능력 있고 이처럼 엄청난 분인데 여기서 그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도 역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양이 안 나와.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진리 저 진리로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버려요? 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이거든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보면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신앙인들이 어떤 차원으로 나왔는가?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개념이 죽었다는 얘기죠. 죄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이제는 죄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분은 이래야 돼.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바로 이러한 모양을 가져야 돼. 예수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 예수는 물리로 걸어야 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숴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 로마서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엇에서 빠져버리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미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이미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이미지가. 예수 이미지는 뭘 말합니까? 예수 이미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팽배하게 깔려있는 예수 이미지는 뭡니까? 예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물리로 걸었었던 분이요, 어떤 병자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요,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그리 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했기 때문에 뭣도 구하고 뭣도 구한다? 요즘 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고, 남편 직장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고, 그것도 구하는 제목 속에 들어간다니까. 구하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구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걸 구하라 그랬는가?
성경에서 구하라는 것은 딱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 안에는 모든 재물과 모든 가정사와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물질, 모든 환경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낱낱이 구하느라고 새벽 기도고 철학 기도고 구하는 것마다 세상 것 구합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인데 또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 자체도 알고 보면은 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추구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아주 끈끈하게 그 어떤 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이, 모든 정신이 그쪽으로 몰입돼서 향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떨 때 우리가 자나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쉬지 말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구하는 거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속으로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는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그 갈망만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꿋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마음,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풍겨야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와야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냄새를 좀 풍겨야 되겠구나.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 주실 건가? 나의 어떠한 점을 어떻게 지적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일을 붙여주셨는가? 그래, 사건과 일과 사람의 만남마다 무엇을 포인트로 잡느냐? 오로지 자기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나아갈 그 좌표를 항상 두고 거기에다가 모든 사건을 견주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말이에요. 그게 삶 중에 나오는 기도다 말이죠. 그러한 구함이 돼야 되고 그러한 찾음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뭘 가졌는가 하면은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아까 그 로마서 6장에서 봤듯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죄에 대한 개념이 부서져 버리면 되는데 죄에 대한 개념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죄라고 하는 자기의 개념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말인데 자기가 세우는 기준 속에 자기가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면서 배우고 듣고 본 바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서양에서 나온 서양 철학과 서양의 기독교의 그 어떤 그 기독교 교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교리가 우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오라도 교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교리가 우선이 되어버리고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교리 속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교리 속에 빠져있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뭐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잠식되리라. 잠식되어버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아까 지금 로마서 6장의 말씀도 잘 상기해보면 되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뭐 죄로 말미암아 목숨이 끊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런 상황. 그렇죠? 끊어진 상황.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너희 죄 속에서 죽으리라 하는 얘기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속에 잠식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리라 하는 이런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죄의 관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관념으로 예수를 찾으니까 이건 예수가 있어야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보편적인 오늘날 그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그 교리 기준으로 예수를 찾아다니면은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가도 없습니다. 교리로 만들어 놓은 예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로 만들어 놓은 예수는 있다? 진리로 만들어 놓은 예수는 있습니다. 진리로 만들었다 하면 좀 이상하죠. 진리로 존재하는 예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존재하는 예수는 있는데 진리로 존재하는 예수를 찾으려 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교리 기준으로서 예수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고 그 교리 속에 머물러 버리고 말고 거기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고 예수가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고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 바로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불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가 뭐 저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우리 구름 쳐다보고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어디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이단 말이에요. 처소는 다른 데다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 속이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 속이 어딘데? 밭이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의 시로 오셨다는 얘기죠. 시는 가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밭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밭에다 뿌리잖아요. 예수는 열매니까, 시니까, 시는 오로지 가고자 하는 것은 밭이다 말이에요. 심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싹이 나고 열매로 또한 얻어지기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못 가느냐? 유대인은 씨가 아니거든요. 씨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밭을 보고도 탐을 내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밭을 보고도. 오히려 밭을 보면은 경작하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냥 지엄 열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주워 모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밭을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줘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주는 일이 사실 목회인 거예요. 근데 갈아엎어주질 않아요. 가만히 두고 그대로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냥 격리하고 북 돋아서 그냥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조그만 물질, 조그만 어떤 모임의 단체에 대한 어떤 재미 이런 걸 가지고 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불을 던지러. 왜 불 던지러 왔어요? 내가 온 이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집안의 식구들이 분쟁하고 다투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는 모든 그 낮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려고 오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화를 일으키러 왔단 말이에요. 뒤집어버리러 왔다 이거죠. 뒤집어버리고.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낙과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쳐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불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뒤집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들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불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격분되게 만들어서 나 오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불 지르려 그럽니까? 오히려 성도 하나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잘한다 격려해가지고 그냥 그가 마음에는 뭘 가졌든 간에 어떠한 탐심을 가졌든 어떠한 욕심으로 예수를 믿든 간에 처음에 초보로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가 보면은 자기의 뭐 물질적인 것만 해석해줍니다. 해결해주면. 아니면 나의 건강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죽기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어렸을 때는 애들 울면 사탕을 주잖아요. 아빠는 사탕 주면 이빨 썩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사탕을 준다니까. 그건 달리는 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탕 영원히 먹고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밥 먹고 잘 자라라고 하기 위해서 일단 미끼로 주는 거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간구도 들어주십니까?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어느 정도 믿음의 차원에 올라오면은 마음을 뒤집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뒤집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야 돼요.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또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옥토밭입니다. 그 밭의 과정이 옥토밭이 되기까지는 길가밭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짝밭, 그 다음에 또한 그 가시떨기 밭을 다 헤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거든요. 한 사람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러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길로 갈까?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까? 그리고 이제 엉뚱한 길 가운데서 있어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재리와 염려까지 다 뽑아버리고 나면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의 상황을 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도록끔 끌어나오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가로되 제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자기를 하느는가. 그 유대인들은 역시 동문서답합니다.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동문서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다 말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는 세상이라는 것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방향으로 이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이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치는 게 뭡니까? 교회당이 커야 돼. 커야 돼. 우선 크게 해놓고 볼 일이에요. 네,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안산에서 목회를 개척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동원, 친척들 동원, 집에 있는 어떤 돈이라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꽤 큰 교회를 지었어요. 꽤 큰 교회를 지었어요. 성도 한 사람도 없이
단독으로 큰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한 1000여 평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1000여 평 안 되는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만 2년 됐는데 이미 성도가 한 400~500명 됩니다. 네. 그 큰 교회를 지으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그 어떤 다른 친구는 성도 이제 한 5명 정도에서 시작한 이제 골방 조그만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요. 그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지금 한지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둘 부부하고 가족하고 4명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건 한 20년 됐죠.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10명이에요. 성도 10명입니다. 아직도 10명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세상화되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내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선 외부적으로 크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외부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줘야만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외부적으로. 우리 교회도 아마 이 건물이 아니고 이 엄청난 크기로 아마 교회 지어놓으면 1년 만에 거의 한 1000여 명 모일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긴 세상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작은 교회나 이런 데는 가면은 그냥 그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편하게 믿어요. 편하게. 가서 뭐 고생하고 할 거 있냐?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이나 받고 그냥 생활 잘 되고 그냥 평안히 살다가 이제 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라는 날 뭐 평안히 이제 이 교회 생활 잘했으니까 천당 가는 거는 뭐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뭐 그런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예요. 우리 평신도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낼 일입니다. 그렇죠? 귀신 쫓아봤습니까? 선지자 노릇 해봤습니까? 그렇게도 안 했는데 천국 간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게 하시려고 오늘 이처럼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의 말씀을 아주 중심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다. 존재적인 차이입니다. 위치적인 차이입니다. 아래와 위. 아래와 위. 아래와 위가 어떤 차이가 있기를 그러냐. 그럼 예수님은 위에서 나왔으면 예수님은 뭐 하늘에서 공중에서 뚝 떨어졌나? 예수님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났다 그러냐? 위에서 났다 그러느냐? 조금 더 봅시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해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서 너희들은 존재하고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세상에다가 뭐를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다가 개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적인 어떤 부라든가 이 세상적인 어떤 행복이라든가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분리되어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특이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보편적인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들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백합화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같이 살아라. 들의 백합화는 심음도 없고 거름도 없는데 이미 스스로 피고 지고 다 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들의 백합화처럼 그냥 노동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겠지 하고서 손 딱 쳐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지 뭐. 네.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하는 얘기죠. 오늘날 현실에. 또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내가 온 것은 친척이나 아비나 아니면 또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대적하게 하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또 더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족들이 왔습니다. 와서 당신의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친척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친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친척의 개념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남편, 아내,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땅에 있는 나비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가족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뭐 죽으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도대체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런 제자 보고 예수님께서 할 말이 저희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도 안 지내고 예수를 쫓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불효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자기 어떤 그 교리를 쫓아서, 신앙을 쫓아서, 가족까지도 완전히 말살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 의문이 가는 게 한두 개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문둥병 고쳤다 하더라, 눈먼 자도 열게 했다 하더라, 가난한 자에게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떡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했다 하더라 하는 것만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거기에 그 어떤 장밋빛 어떤 그 환상에만 젖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천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여 살리시고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미끼예요. 미끼. 어린 아이들 우는 아이들에게 사탕 준 거예요. 사탕 준 거. 그래야만이 오겠거든. 그러고서 달래가지고 진짜를 준 거잖아요. 진짜를. 뭘?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서 너희들은 존재하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실마리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으로 난 존재는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으로 사르크스적인 차원에서 육으로 나 있는 우리의 실존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나 있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의 어떤 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으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면은 말씀으로 되어진 어떤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상태가 되면은 그건 뭐냐? 영으로 났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에 요구하는 사항대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지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거거든요. 너희 시민권, 이제 바울 사도도 그랬죠.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데에는 무엇을 찾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찾느냐. 그게 뒤에 답이 나옵니다만은 우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삶과 하늘의 삶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오늘날 믿음 생활 아주 잘하고 신앙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보면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심으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잘 됨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풍성해지고 물질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끊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삶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너무나도 큰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주신 생명의 역사를 따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에요.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발붙일 만큼도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 뭔가 모르게 터전을 닦아요 자꾸.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뭔가 모르게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들 마음에서. 그래서 물질도 모아가지고 더 많이 모아서 아들에게 또 전수도 하고 자기가 쓰다가 죽으면 죽을 때 아들에게 주고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어떤 물질적으로 확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것도 해야 된다 하더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던 너희들 죄 속에서 죽으리라 하는 개념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 차이예요. 차이 나봐야 도토리 키재기 격으로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뿌리채 완전히 잘라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객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데 유목 생활하는데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집을 안 지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살겠다고 자기 이름 붙이고 명패 붙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40년 동안 38번 이상 진을 옮기면서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는 삶이 꼭 우리 삶이래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로지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서 개념이 바뀌어져 버리면요. 물질의 운용과 모든 삶의 법칙의 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십니다. 더 넉넉하게 주십니다. 왜? 목적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 되게 하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려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세상에 뿌리를 박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자꾸만 찢어집니다. 자꾸만 벌려놔야 돼요. 환난을 주고 고난을 더 줍니다. 세상에 뿌리를 안 내리겠다고 마음먹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 도우신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욕심으로 잘못 구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린 자는 내세의 금생에 있어서 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이 될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를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이런 뜻으로 알고 어떤 스님은 그거 버리고 기독교인이 산으로 가버렸더만요.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믿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맞아 나도 가야 돼. 그분 누구죠? 현각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화계사에 가면은 유명한 스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스님인데 원래 그 사람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의 독실한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식과 친척과 아비집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된다. 맞아. 출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출가해버린 거예요. 가족을 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가족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는 것은 가족의 개념, 아비집의 개념,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족보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지고 있을 때 형제와 친척, 아비의 모든 가정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개념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친족들이 다 있었지만 자기는 위에서 났다는 그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정말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끈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로부터서 완전한 분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실체를 육으로 난 그림자와 분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우리가 제가 하나 힌트만 하나 드린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몸이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책을 볼래도 안 되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보면은 기도를 요구하는 쪽이 누굽니까? 또한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쪽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하자 하는 쪽이 누굽니까? 그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구냐?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음 가는 대로 몸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바 사실은 이거를 오늘날 인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뒤바꿔서 생각합니다. 몸을 위해서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거기서 너희 목숨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너희 목숨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목숨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의 상태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몸과 세상의 어떤 시스템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죄 속에서 죽으리라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법이 있는데 세상으로서 육으로 속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고 영으로 속하는. 그래서 너희 병기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불의 병기로 사용하지 마라. 너희 몸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몸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세상적인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게 달리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적인 속성과 육의 요구를 끊고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요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뤄봐야 되고 영의 요구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아주 참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십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끌어주시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다른 3복음서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영적인 것을 처음부터 영적인 걸 다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뭐 예수님이 탄생이 어떠하더라 뭐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 어떠하더라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 나의 존재는 뭐냐?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로 난 존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는 어떻고? 그럼 내가 나는 며칠 날 누구 집에 몇 대 손으로 났는데 내 생일이 언젠데 아직도 우리는 그 개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생일 찾아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나의 어떤 실존, 하나님께로 난 나의 어떤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경험하고 누리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속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죄 세상에 속했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죄 속에 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의 개념 속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죄에 속한 건데 죄에 속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나 자기네들의 어떤 틀 속에 갇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틀 속에. 그래서 너희 죄라는 것이 죄 속에 갇혔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죄 속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속에서 죽으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는 얘기는 너희가 나의 실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 안으로 잠식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존을 딱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찾고 구하고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누림, 그 느낌과 누림의 상태를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되는 거예요.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되어지지 아니하면. 실존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와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에고 에이미인 것을 확실하게 에고 나는 나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실존, 내가 그인 것은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 실존인로의 사는 삶 속에서 실존의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개념 속에서 묶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실존이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아들로서 자기가 나와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물의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가 물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가 듣단 말이에요. 그래 이 빠져나와서 실존의 모습으로 자신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여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채워졌어요. 그것이 내 속에서 누림으로 나와졌을 때, 누림으로 나와져서 그 상태적인 삶을 살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 안으로 잠식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 안으로. 이 죄 안으로 잠식되어지고 죄 안에서 완전히 그냥 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빨리 빠져나와서 그 존재의 속성과 누림에 우리는 만끽하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르케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아르케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아니 뭐 언제부터? 처음부터 말해왔다? 무슨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는 게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근본을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르케라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처음이라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근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이 뭐예요? 아르케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그죠? 근본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으로부터 왔고 난 또 어디로 간다. 다시 말 밭으로 간다. 씨가 뿌려진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와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어디서 왔느냐?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났지. 조상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들은 너 어디서 왔냐? 그래 나는 누구 집에 몇 대 손이다.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왔냐? 어느 종교에 속했다. 어느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끊으라는 거예요. 그건 죄들이다 말이에요. 죄들 가운데서 그들의 개념이다 말이에요. 개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하려고 이제 뒤에 또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신 그분의 그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실존의 존재를 각각 다 누렸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근본을 너희에게 말한 자다. 말한 자다. 근본을 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나는 근본이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근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연복계 옆에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연복계 아주 법계 옆이고 아주 그냥 그 확실한 그 뭡니까 그 보고다. 보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법계 옆이 아니고 연복계 아니다 그랬죠. N 연복계다 그랬죠. 연복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아주 보물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했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죠. 그 보화가 우리 질그릇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다 말이에요. 보화. 그래서 근본인 거예요.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뭘 들었는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판단할 것이 많은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됨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뭘 들었고 보내신 이가 왜 참되다는 얘기예요? 보내셨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파송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밭에 와가지고 밭을 사역하는 마당에서 밭을 뒤집어 엎는 과정에서 밭이 잘 뒤집어 엎어지지 않으니까 밭을 향해서 뒤집어 엎어져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참되시다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코스모스에게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세상이에요? 유대인이 세상이잖아요. 받는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지 않고 세상에게 말한다. 세상은 코스모스 밭이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천지야. 밭이에요. 가을 되면은 들녘에 코스모스가 만발하는데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아주 잘 졌어요. 세상이거든.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러죠. 이 코스모스 세상은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은 것을. 들은 것. 이 들은 것이라 그러는데 이 아코오 하는데 들었다는 아코오라는 이 헬라어는 설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귓전에서 예수야 너 이렇게 말해라 하는 그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은 것 이러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뭘로 오셨습니까? 씨앗으로 오셨잖아요. 하나의 씨, 열매 익어진 씨로 오셨잖아요. 이 씨는 뭐예요? 그 속에 아버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듣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또다시 전해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수동적인 자세에 있는 거예요. 자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들었다는 일은 나는 아코우는 아니에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실존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완전히 설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다시 말하면 알곡의 열매로서 확실하게 굴림받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뿌려지면은 썩고 다시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설득된 것을 세상에게 말한다. 내가 이미 되어진 그 상태를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열매로 현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자기는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에 가는 길을 알고 열매가 할 일을 알잖아요. 풋과일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풋과일, 사과, 풋 익은 사과는 떨어지면은 사람 입에도 들어가지만 어디로 들어가요? 짐승의 먹이로. 우리 시골에 보니까, 사과, 덜 익은 사과들 떨어지니까요. 그거 소 있잖아요. 소 먹이로 줍니다. 소 먹이로. 그러다가 소 먹이로 줍니다. 익은 과일은 어떻게 됩니까? 소 안 줍니다.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풋과일과 익은 과일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익은 과일이기 때문에
이미 갈 곳을 알아요. 이미 나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내 밭이라는 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서 난 개념을 버려라. 땅에서 있는 그런 땅의 어떤 그 속성들을 버려라.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강론을 하시는 그런 마당입니다.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27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는 바로 예수 속에 있는 그 속성이잖아요. 예수 속에 있는 속성. 다시 말하면 예수가 들어져서 설득되어진 그 속성이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 속성이 곧 진리고. 그럼 아버지라는 분이 따로 계셔서 뭐 아버지는 위에 있고 예수는 뭐 밑에 있어서 뭐 예수를 아버지께서 그 로봇처럼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는 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는 열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가 안 된 상태는 뭐예요? 익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익어버리면 열매 자체는 아버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밀 하나를 심었는데 밀이 나가지고 밀이 이 알곡이 돼서 딱 나왔을 때는 씨앗 뿌리는 것이나, 그렇죠? 뿌려질 때의 그 씨앗이나 알갱이로 이미 열매로 딱 나와 있는 그 밀이나 갖다 놓고 보면은 그 씨가 그 씨앗. 똑같아. 유전자 분석을 해도 똑같아. 그 왜? 아버지의 속성이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든 후에 인자가 든 후에 이 글자 그대로 본다면요. 이 들다 하는 휩소하는다는데 인자를 든다. 그럼 예수를 갖다가 뭐 덜렁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인자를 든 후라 하는 이 휩소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인자라는 분이 높임이 될 때, 그렇죠? 내 마음 속에서 인자라는 분이 위대하시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 그리고서 그를 나의 어떤 대상으로 나의 어떤 실존의 모습으로 내 안에서 부각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어지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쇠하여야 되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든다, 인자가 들어진다는 건 흥해진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충만해. 그래 되면은 뭘 아느냐? 그인 줄 안다. 에고 에이미를 안다. 내가 그인 줄 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풍만해질 때 그때서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것은 뭐냐? 나의 속성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알았던 율법주의적 또한 유대주의적 죄의 속성적 이런 모든 것들은 쇠하여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때 되니까 그인 줄 에고 에임인 줄 알아요. 실존의 모습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를 높여서 그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예수를 또 찾아다닌 거지 뭐. 예수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어느 뭐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서 그 목사님 혹시 예수가 아닌가 싶어서 쫓아가보고 이리 가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뭐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니까 되는 거예요.
수건은 뭐라고? 율법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속에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의 개념이에요. 죄의 개념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개념을 세상적인 기준을 걷어버리는 것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를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복음서적인 차원으로서 알고 있는 예수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예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평생 가야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수건 가지고 이리도 가서 비교해보고 저리 가서 비교를 계속 해보는 거야. 자기 수건 가지고. 이 수건이 뭐예요? 이 수건의 기준에 맞아야 돼. 예. 예수님이 빨간 손수건 가지고 계시다. 그 빨간 손수건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 예. 그러나 그 손수건을 딱 걷어 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니까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우리 영으로부터 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해요. 예.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 보고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에고 에임이 실존이다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인 줄 안다는 그 실존, 이거는 상태적으로 누림이에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누려졌을 때 그인 줄 아는 것이지. 이 알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노스코로 아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뭐 느끼는 거, 이거 뭐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러한 대상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바로 내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아리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그는 나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메타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혼자 두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뭔데요?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뭐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 교회 봉사하는 거, 뭐 이거 기뻐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찬송 많이 하는 거, 이거 기뻐하는 걸로 하는데, 본문에는 기뻐하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아레스토스입니다. 아레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치하는 일입니다. 일치하다는 일. 우리가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기쁜 일이, 우리 인간사에서도 제일 기쁜 일이 나를 알아주는 게 기쁜 일이죠.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한 골 딱 넣고 나니까 우리 관중들이 와 하고 함성 지르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잘했다? 잘했다! 알아주잖아요.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거든요. 알아주는 거라는 얘기가 조금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일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한 거예요. 이거 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그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 일치하다 하는 것이요, 어느 정도 차원인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 상태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앉힌 바 돼가지고, 이 일치하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활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상을 한번 보시면 참 웃기지도 않은 생활상을 했어요.
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먹기를 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500여를 역사도 행하고 뭐 큰 표적도 행하셨는데 막상 행하고 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산에 가서 뭐 산신령하고 앉아 계시다 오셨는지 아니면 산에 가서 뭘 하시다 오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산에 가셨다가 그때는 아침 새야 또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전혀 우리들이 납득 안 가는 그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러신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 믿음의 대상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의 개념과는 아무런 저촉이 안 됐던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칼날 같은 그 어떤 그 엄청난 그 세력 앞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바리새인과 아니면 제사장들만 익히 들어가서 해야 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막 그냥 강론을 하질 않나? 그냥 회초리 들고 가서 그냥 양과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뒤집어 엎질 않나?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도 보다 못해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거 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과 격리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격리되어서 좌정하시고 격리되어서 태연하게 그 레벨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 또 내려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00여의 역사를 행하시고 5,000명에게 그 떡과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들이 야 이분들 모시면 우리가 농사도 앉아도 되겠고 이제는 먹을 것도 다 해결되고 심지어 돈까지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왕으로 모시고자 해서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예. 오늘날 만약에 5,000명 그 많은 떼거지로 사람들 몰려들고 와 좋다. 그래 교회 하나 만들자. 그래 큰 교회 만들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사람 온다면 아마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이 사람의 심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그 일치된 마음이에요. 하늘에 앉으셨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고 그 좌정된 위치에서 조금도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신앙이 좋고 또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올라가 있어 실제로 하늘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삽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고 뭐 세상에 어떤 뭔 일이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내려와 가지고 땅에 기어다닌다니까. 땅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어다녀. 이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치된 일이 아니에요.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에서처럼 나그네적인 삶이 몸에 배역을 해야 돼요. 이 땅은 나그네다. 이 땅은 나그네적인 삶이지. 이 땅이라는 곳은 내가 발붙일 곳이 아니야.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이야. 나는 뿌리를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뿌리를 내릴 만한 뿌리에 발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잘라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천적인 사상, 하늘적인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딱 주둔해 있을 때 오로지 그것만 우리의 표대가 되고 오로지 그것만 나에게 전체적으로 와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인드는 점점점 그쪽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끊을 때야 풍성해지는 것이지 걸치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는 절대 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을 하자니 이쪽이 울고 이쪽을 두 주인이 섬기는 거죠. 그죠? 이 두 주인이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주인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된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이요 열매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리가 없죠.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내려오면은 아버지와 분리되겠죠. 우리가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테마가 20절, 21절부터 30절까지인 이 테마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좌정해서 거기에 멈춰 있을 것이냐.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고착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 없는 존재로까지 우리는 되어져야만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됐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세상으로 더불어서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배부르게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오히려 설득되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능력이 오늘도 이처럼 풍성하게 내려지지만 이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으며 누가 이 말씀과 부합되리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처럼 풍성하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심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펼쳐지는 곳마다